우리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더 특별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또 바뀌어 버리거나 또 중요한 계기가 되어져 전환되어지는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왕자로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호자가 되겠다라고 나섰다가 그만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정말 40년의 모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터닝 포인트죠. 어쩌면 이것은 좋은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좀 부정적인 이런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다시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지요.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장면이죠. 잊혀져간 왕자 그리고 보잘것없던 목동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어느 날 한 범상치 않은 청년이 찾아오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아마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전환점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분, 바라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이 한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여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신자고 죄인의 모습으로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여기기는 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혼혈아를 낳게 돼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고 여길 때에 이방인 못지않게 배척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도 신앙의 기본 틀은 동일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도 조금은 변질이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을 보면 그는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한번 보시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알아볼 정도의 믿음의 식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을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질문을 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대화를 딱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딱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예요. 문제는 비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지금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고 환경에 이제 묻어 살아가다가 그의 신앙이 퇴색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삶은 매우 고독했고 또 외로웠고 인생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변질된 신앙, 퇴색되어진 신앙을 갖고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대충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신앙, 예배를 그저 아는 정도의 신앙으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무너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채 무능력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요 반복되는 실패와 아픔을 겪고 또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요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이었대요. 능력도 있고 하여튼 잘 나가는 여인. 뭐 하여튼 뭐 형편은 깊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과거는 잘 나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정말 결혼도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아픔을 겪는 그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예 자신의 삶까지 부정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요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귀찮은 거죠. 아니, 창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 뜨거운 시간 12시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만남이 이 여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대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남,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 뭐라고 말해요? 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우연히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의 만남이 탁 떠오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더 이상 계속 부르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유행가 하느냐고 그럴 것 같아서. 근데요, 이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냥 유행가라기보다는 성서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요,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가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우연히 만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섬세하게 역사하신, 치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러분이 남편을, 아내를 만난 것도 징글징글해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 그 모든 사건과 일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뒤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저 어디로 갈 뻔했는데 그러다가 했던 여기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을 피했어요. 그래서 안 만나고 싶은 그 시간, 그래서 12시에 우물가에 가려고 지금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곳에 미리 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 정말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 때에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지금 걸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지 웬 잘생긴 남자가 또 나한테 말을 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좀 또다시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죠. 그리고 도대체 이 유대인이 어떻게 이곳에 와 있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보잘것없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잘 상종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대화를 이 남자 예수와 주고받는 과정에서요, 지금 그 안에서 잠재되어 있고 지금 막 식어져 갔던 그 영적인 갈구가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다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그러한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청해요. 자,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요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이게 창피한 일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과거 남편들에 대해서 지금 속속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좀 다른 분이구나, 이분이 곧 선지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또 이제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좀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하면서 목마른 갈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비록 지금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그 안에 신앙 잠자되었던 이 잠자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나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버린 내 안에 있는 이 열망, 이 뜨거움이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식어졌던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게 될 때에 사라졌던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믿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혹시 세상에 찌들려 살다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졌던 사람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믿음, 사라져버렸던 여러분의 믿음이, 영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게 되면 소망이 더 선명해지고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녀가 마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녀 안에 믿음과 함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되어지니까요, 사람도 만나고 싶고요, 만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했고 피해 다녔는데요, 오히려 지금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은요, 가벼운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은 빨라요.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녀는 마을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피해 다니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확 돌려서 그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지니까, 소망이 다시,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날 때 잃어버렸던 비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소망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소망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희미해졌던 소망, 또 사라져갔던 이 소망이 다시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또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큰 시험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어지면서 다시 잃어버렸던 소망이 여러분 되찾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를 만나면요, 사랑이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된다고요? 사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요,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나도 싫어, 내 인생이 싫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나도 싫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다 싫은 거죠. 이제는 인간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누구 하나 안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다시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기 싫었던 사람, 꼴 보기 싫었던 사람, 그래서 막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먼저 지금 달려가서 오히려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함께 영혼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이 다시 잠재던 이 사랑이 깨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신기한 것은 내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 대해서는 자존감도 없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왼수 같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 이불을 덮고 있어도 왼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원수가 아니라 왼수.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원수 그러니, 아니 그거 말고 왼수 그럽디다 그랬는데, 그런 왼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왠지 정말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고, 만나기 싫었던 사람도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이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회복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이게 벌어졌던 이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아름다운 사랑이 다시 싹 트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형제 간에 일어났던 알게 모르게 있는 이 미움들, 보기 싫은 일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이 모든 미움들이 사라지고 다시 사랑함으로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소생하게 됩니다. 소망이 소생하게 됩니다. 사랑이 소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